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불안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으로부터 내 삶이 좀 안전해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보호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죠? 다들 보호받고 싶어 하죠. 어려움을 겪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느껴지는 많은 불안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보호자를 만들어내죠. 가디언이죠. 가디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군가는 돈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누군가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음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끔 보면 내부 폭로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부 고발자. 어떤 기관이나 단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을 알아서 내부 폭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같은 데도 뭐가 있냐면 증인 보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부의 사실을 폭로하면 그 내부자들로부터 어떤 압력과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증인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아예 신분 세탁을 해줍니다. 이름도 바꿔주고요. 이름, 사는 지역, 직업 이런 것들을 싹 세탁해서 아예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요. 다른 주로.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이름도 바뀌었고 직업이나 이런 뭐 주거지 등등의 모든 일상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증인 보호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근데 이제 반대로 내부 폭로자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예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왜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아예 다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함부로 이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 오히려 공개를 해서 이 사람의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그럼 평범한 시민들이 볼 때 이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아예 정보를 다 공개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 가지 보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킹인가요? 그 영화 보면 조인성 씨, 그 정우성 씨 나왔던 영화 보면 주인공이 원래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맨날 깡패짓 하고 그러고 다니다가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도 이렇게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검사 앞에 무릎 꿇고 막 비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 검사가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 자기 앞에서는 막 허세를 부리고 강해 보였던 아버지가 검사 앞에서는 막 액을 못 추고 막 절절 비는 걸 보고 아, 검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공부를 하죠. 그래가지고 유수의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영화 속에 등장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즐거움을 가짐으로써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게임을 하는 것이든 도박에 빠지는 것이든 아니면 책을 읽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걷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스페인 가가지고 프랑스 세이바 이런 데 가가지고 유명한 순례의 길을 걷는다든가 영국을 횡단한다든가 다른 나라 일본이나 이런 데를 가서 자전거로 막 종주를 한다든가 미국을 이 서쪽 끝에서부터나 동쪽 끝 혹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차로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막 종주한다든가 이런 모든 수단들은 뭐예요?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내 삶을 돌봐주고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이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일말의 거기에도 그러니까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이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돈이든지 인정이든지 인기든지 권력을 취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든지 간에 바라는 만큼의 결과를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예를 보세요. 모든 재벌 기업들의 자녀들이 돈 갖고 싸우지 않는 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했다고 생각했던 기업이 LG였어요. LG. 구씨 일가. LG는 구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형제들이 좀 안 싸우는 축이었어요. LG는 지금까지. 근데 거기도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삼성, 현대, LG, 뭐 이런 롯데 이런 유수의 기업들 중에 가족들이 돈 갖고 안 싸운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돈이 뭘 잃게 만들었죠? 거긴 가족이 없어요. 한 어머니 밑에 태어나고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가 있어도 누가 좀 더 많은 기업을 물려받고 능력을 인정받냐 가지고 싸운다고. 그 싸움은요 총칼만 안 들었지 훨씬 더 심각하게 싸웁니다. 그 사람들 진짜 뭐 남보다 못할 정도로 안 볼 정도로 그렇게 싸워가지고 자기 손에 그 윗대로부터 내려왔던 재산을 손에 쥐는 거죠. 권력은 안 그런가요? 권력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합니까? 그죠? 정치인들을 지지할 때도 어때요? 우리 지역에 더 좋은 것들,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 우리 지역에 뭔가를 주는 사람들을 또 우리는 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 뭐가 좋은 게 많이 들어와요. 우리 지역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지역만 발전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지역 이기주의로 우리 지역만 생각하죠. 서울만 잘 되면 되고 경기도만 잘 되면 되고 그러지 뭐 서울 지역구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전라도를 생각하고 경상도를 생각하고 제주도를 생각하고 막 그럽니까? 무슨 말입니까? 또 나는 나만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여행을 다니고 어디 종주를 하고 게임을 해요. 그 시간에 뭘 잃어버리죠? 그 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없습니까?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 누군가와 함께 즐거워하고 식탁을 마주하는 일의 기쁨은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거기에 돈에 권력에 나만의 기쁨에 더 몰입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을 그렇게 바라는 대로. 그래서 스크루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조카에게도 10원 땡전 한 푼을 아까워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구두쇠 그렇게 부르잖아요. 옛날 우리나라의 유명한 구두쇠도 어떻게 했어요? 생선을 가족들이 먹고 싶어하니까 생선을 굴비 같은 거를 이렇게 영광굴비 같은 걸 그 좋지도 않은 영광굴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 전등처럼 가족들 뭐 어떻게 알았어요? 한 입 먹고 먹었다 생각하고 쳐다보라고. 그러면 돈을 얻을지 모르지만 가족들과의 즐거움 또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성장해가는 기쁨 이런 거는 얻을 수 있나요? 못 얻죠.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도박 중독은요. 내가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겠다고 처음에는 중독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냥 약간 즐기고 아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집에 이렇게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 두 분이 2박 3일 어디 갔다 오신다 그랬어. 집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 나홀로 집에 영화 보면 케빈이라는 아이가 엄마 아빠랑 온 가족이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왜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두고 연말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전에 케빈이 기도했거든요. 자기만 자꾸 무시하고 그러니까 가족들 다 사라지고 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영화 보면 기억이 나세요? 걔가 기도를 해요, 케빈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해가지고 아빠 엄마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신발을 신고 막 점프 음악 틀어놓고 점프를 하면서 과자를 막 거기다 다 흘려놓고 형 방에 가가지고 형이 좋아하는 물건 다 끄집어내고 막 엉망진창 만들고 막 집에 있는 막 음식 엄마가 막 먹지 말라고 했던 거 다 꺼내갖고 막 다 퍼먹고 다 쓰레기장 만들고 뭐예요? 나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했지만 그거 결국에 누가 치워야 되는데 그거 누가 정리합니까? 그 형의 물건이나 부모님 물건 엉망된 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기쁨을 뭔가를 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결과로 오지 않죠. 다른 중독들도 마찬가지예요.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도박도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 그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을 불러오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계시죠? 왜요?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 삶을 기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얼굴이 점점 구두쇠처럼 되면서 그 못되게 생긴 얼굴로 변해가요. 왜 그래요? 돈을 닮아가니까 그래요. 돈의 나쁜 속성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좋은 속성을 닮으면 잘 나누고 도와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옛날에 유명한 최부자댁이 있잖아요. 그죠? 최부자댁 어디에? 심리. 우리 집을 중심으로 심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배곰게 하지 마라. 이런 전통들이 얼마나 그 집안 안에 잘 내려왔었어요. 그게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자기가 가진 거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그러면은 못되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올해 한 해 동안 뭘 더 닮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제스처,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은 누구를 닮아 있죠? 우리를 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봅니까? 위로를 느낍니까? 용기를 얻습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고 양심에 찔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그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닮아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고 핑계대고 싸웠을 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괜찮아 보이려고 사무엘을 반드시 기다려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제사 드렸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였어요? 서로였죠. 그리고 무엇이 큰 기쁨이었습니까?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스스로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에 속았을 때 그들은 무엇을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기뻐하는 자리로 가게 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울은요, 이 사람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서 숨을 수가 없었는데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숨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어때요? 자기의 왕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전쟁에서 제사 지내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막 거룩한 척 핑계댄다고. 자기 마음에 솔직한, 내 자리가 위태롭게 느껴졌고 사람들이 나를 원망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핑계대죠. 그래, 제사는 꼭 지내야 되니까요, 막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목을 맬 것입니까? 권력의 목을 매겠죠. 그러니까 역사상 근현대사, 세계의 근현대사 안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무기로, 내가 가진 권력의 부하들을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겁줘서 내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군부 독재 쿠데타를 하고 독재를 하면서 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프로스포츠를 80년대 초반에 시작했죠?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거 왜 시작했습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프로스포츠의 정신을 뺏겨서 이런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로스포츠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시작했던 거라고. 그죠? 권력을 갖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광주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승만은 제주도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정 정치인을 사형수로 만들어서 죽여버리고 군대를 보내고 헬기를 보내고 총을 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왔잖아요. 범죄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 수괴자가. 총을 쏴서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국회의원들을. 문을 도끼로 부숴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벙커에 가두고 몇몇 중요 정치인들은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게 했을 거예요 아마. 모이지 마라. 모여서 함부로. 왜냐하면 계엄령이 내리면 이렇게 못 모이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막게 되니까. 원하면 그걸 닮아가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렇게 권력을 쓰고 독재를 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지켜졌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얼마나. 지금 경제가 막 그것 때문에 예측 가능해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런 식으로 있고 무역을 하는구나. 예측 가능해야 외국 사람들도 우리랑 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측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우리랑 거래를 안 하죠.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했던 금융 내용들을 빼가죠. 왜? 이 시장은 불안한 시장이잖아요. 언제 내 돈이 1,000원이었던 돈이 100원이 될 줄 모르는데 왜 한국에 투자를 합니까? 빼가는 거예요, 다 돈. 그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켜졌냔 말이에요. 자기의 권력력으로 무엇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그러니까 대통령 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을 헌법을 준수하면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뭘 지켰냐고요? 우리에게 총을 쏘려고 했던 사람이 무엇을 지켜주려고 한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돈이 필요한데? 나는 권력도 필요한데? 명예도 필요한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난 좋은데?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보기 위해서 집사와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싶어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 말대로 해야죠. 내가 집사인데 내 말대로 해야죠. 내가 여기 1구역 구역장인데 내 말 들으셔야죠.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뭐 어떻게 만들어요? 더 파괴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타인을 해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아버지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기도의 핵심은 그냥 하나예요.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11절부터 쭉 내려오는 19절까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나머지를 19절까지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예요.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지켜주십시오라는 하나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간고와 질고를 아시는 분. 이런 간고가 뭐예요? 간고가. 안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일상용어에서. 질고는 뭐예요? 대충 이 정도로 예측이 되시잖아요. 간고와 질고는 안 좋은 거긴 한 것 같다. 그죠? 간고는 삶의 가난한 형편이에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동정할 줄 안다는 거예요. 겪어봐서. 질고는요. 질병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병 걸리고 이런 걸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하는 분이 이 기도가 끝나면 하실 일이 뭐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하신 다음에 뭘 해요?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요한복음을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후반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광의 책이라고 불러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데 왜 이걸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까? 영광은 빛나는 거 아니에요? 영광은 좋은 거 아니에요? 영광은 멋지고 그분이 누군지가 잘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야구 선수가 홈런을 많이 치면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어떤 구원자인지가 잘 드러나야 그게 영광인데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영광이냔 말이에요. 왜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씻고 형벌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을 살려 이제 어떻게 만들어요? 오늘 기도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지켜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성령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며 우리가 하나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내 제자들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제자들을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고별강화 이 앞부분 내용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또 다른 모회사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는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뭔데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분의 이름에 드러나는 거예요. 즉 그분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뭐 누가 때리면 막아주시고 뭐 손가락이 안 다치게 해주시고 뭐 물에 빠져도 살아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도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자신들의 진정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그 사실, 이미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룬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그게 왜 중요한데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이 지켜지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제자들 12명의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어요. 제일 먼저 죽죠. 그리고 전해져 오는 내용의 구전에 의하면 사도들 12명 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럼 이거 좀 안 맞지 않아요? 제자들을 지켜달라 그랬잖아요. 다 죽어요. 바울도 참수당해서 죽은 걸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안 당해요. 시민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수형 당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형에 죽었다고 하긴 하는데 전해져 오는 내용이에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부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냐. 그래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그럼 예수님 기도 응답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 믿고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라 제자들은 당당하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지켜준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그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순교한 순간들과 삶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성령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줄 수 없거든요. 술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어떤 단체의 즐거움이나 어떤 모임에 가거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기 자녀 삼으셔서 그 자녀 삼으시는 복으로 이 말씀의 기쁨, 구원 얻은 기쁨,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은혜를 세상은 줄 수 없단 말입니다. 세상은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삼위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그 본질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영생을 얻는 특권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고 세상을 살면서 너의 노후를 준비해, 돈을 벌어, 연금을 넣어,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만 받아요. 자본을 모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본을 잘 모았다고 쳐요. 자, 그런데 이번에 말도 안 되는 계엄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본을 독재하게 된 그 사람이 가만히 둘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독재자 중에 사유재산을 다 인정해주면서 아름답게 지낸 사람은 없어요. 중국도 공산주의를 하면서 이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정말 완전 마음껏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이 마음대로 하게 둡니까? 공산당에서? 그렇게 안 하죠. 공산당이 컨트롤하죠. 그래서 빨리 성장한 거예요. 공산당이 컨트롤했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맡겼으면 빈부격차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커졌을 거고 사회는 훨씬 더 불안정했을 거예요. 중국도. 그런데 정부가 통제를 하니까 그나마 또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그게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불러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정작 자기의 마음은, 자기의 위로는,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나에게만 기쁨을 주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보호란 없을 거예요. 봤잖아요. 그 게임 좋아하는 10대의 학생이 게임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썼을 때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속에 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누가 먹여 살리고 누가 케어해주고 있는데요.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자기에게 해준 거는 당연한 거고 자기는 게임에만 빠져서 거기다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고 있으면서 내 삶은 이것뿐이라 자기 삶은 누가 지켜주고 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철없는 노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나면 자기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수많은 요소들이 맞춰지지 않으면, 수많은 배경과 내용들이 맞춰지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목회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애씀 때문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던 선배들이 많았어요. 한편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삶의 결과들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패배자야. 나는 루저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고백하고 이 기도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여긴다면 결과가 그리 대단하지 않고 좋지 않아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신다는 확신과 소망은 이 사람을 그런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간에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왜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뿐이에요. 돈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명예를 얻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지켜지는 거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는 실패자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능력이 많아서요? 거지 나사로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었나요? 그냥 부잣집 앞에서 한 푼 줍쇼 했던 것이 그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구원을 얻었죠?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뭘 대단한 걸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파이란이라는 영화가 있고 그 영화가 몇 년 전에 20주년 아마 한 번 상영회를 한 번 했는데 그때 영화 주인공 최민식 씨였는데 그때 최민식 씨가 감독님하고 와가지고 영화 끝난 다음에 이렇게 대화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삼류 양아치입니다. 그 영화의 이 포스터의 타이틀이 뭐냐면 세상은 날 그런 깡패 양아치 삼류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그 남자를 사랑해 주었던 그녀는 나를 사랑이라 불렀다.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해요. 그게 그 사람. 세상에서는 양아치고 삼류 깡패고 힘도 없고 조잡스럽고 그냥 그런 사람인데 어떤 한 여자는 자기를 지고지순하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해요.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러기 위해 이 기도 뒤에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입니다. 회사에서의 우리의 직급이나 경력서에 써있는 대학의 타이틀이나 토익의 점수나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조건들로 따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분의 자녀가 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예배하고 사랑했던 것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아 있으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기를 기도하셨고 실제로 여러분을 지키고 구원하셨던 구주께로 나오십시오.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자녀 삼으시는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누시는 완벽한 사랑의 본질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분께 가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그런 백성들로 부르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가십시오. 다른 것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한 열을 폈다 지는 꽃에 불과합니다. 권력을 쥐고 죽음의 세계 이후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이 땅의 명예를 가지고 거기로 가는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의로움,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경력이고 정체성이고 모든 것입니다. 한 해를 맞이하고 내년을 맞이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우선순위가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주님께 가십시오. 돈에게로 명예에게로 나만의 즐거움을 주는 것에로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주님께 가십시오. 악한 자로부터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 말씀의 복 안에 여러분의 삶을 두시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만드는 복, 그것을 위해 간고와 질고를 모르셔도 됐던 그분이 간고와 질고를 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그 삶을 감내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가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